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느껴지죠? 삶에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다. 우리가 추정할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게 있는 질문 아닌가요? 네.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만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겠는데 왜 이 문제가 나한테 발생했는지 내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제발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셔서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대답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그냥 스쳐버리면 그냥 이야기입니다. 소설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곳에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고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들려주고 계신지를 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무덤에 왔어요. 근데 무덤 안을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이 시신을 옮긴 건 아닐까. 너무 슬퍼졌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에게까지 질문도 합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알지 못해요. 이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막달라마를 봤더니 계신데 예수님 알지 못해. 설마 부활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상식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 주님,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14절에 있는 마리아의 무지가 우리의 무지가 아닐까. 예수님은 바로 그 슬픔의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고난의 현장에 고통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지 않을까.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문학가인데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엘리 위젤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있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부모님, 가족이 다 죽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히려 가족이 주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한 소년이 큰 잘못도 아닌데 교수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체도 잔인하죠. 교수대에 매달려가지고 반 시간가량 이상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결국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요. 그 죽어갈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 계신 겁니까? 고통스러워요. 참 고통스럽죠. 큰 아픔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세월호가 백목항 그쪽에서 침몰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 조카도 죽었잖아요. 제 작은 아버지 손자, 제 사촌 동생의 아들도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빠들, 엄마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신이 정말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교수대에서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내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그 빗줄, 정말 내려오는 한 줄기 빛, 그게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냐면 바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히려 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더 아파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많은 설명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문제가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의문에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항상 왜 이러지? 왜 이러면 되는 것이지? 계속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슬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만 끝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바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죠? 뭘 줬어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줬습니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선악과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을 주셨고요. 에덴 동산을 주셨고요. 예수님을 주셨죠. 그죠? 이걸 바라보는 게 이제 믿음인데.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그런 슬픔과 아픔과 비극들이 왜 발생했냐면 여러분 사실 죄가 들어오면서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것이 들어오면서 이게 막 뒤엉켜지게 된 거예요 자체가. 그 세월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죄를 져서 죽은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냥 모든 질서가 상당히 사람의 때문에 파괴되고 어려워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완전한 평화 기쁨입니다. 이걸 주고 싶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주신 거예요. 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서 추방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추위에서 보호하시려고 가죽 옷을 이렇게 탁 입혀주세요. 네? 하나님이 최고의 디자이너십니다. 네?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해서 역사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임마누엘은 가장 중요한 은혜 뭐냐? 실패의 자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부분적으로 닦아주셨죠.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그 곁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분은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잘 못 알아봐서 그렇지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과거에 했던 제자 아이 하나가 청년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30대 중반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바쁜 직장에 있다 보니 한국은 직장들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엄청 바쁘잖아요. 모처럼 휴가를 해가지고 어디를 놀러 갔다가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정말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야 좀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애들이 자기끼리 노니까 애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렇죠? 우리 아기들 어리면 예성이도 애기면 지은이도 준수 애기인데 두고서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너 혼자 재밌게 놀고 있어. 2살짜리 준수 예를 들어서 자 아빠가 엄마가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밥 대 먹고 잘 놀고 있어. 갔다 올게. 빠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노는 거야.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집도 쌓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다 행복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놔둬버립니까? 안 그래요. 자유는 누리지만 항상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보살펴주고 그 일정 간격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항상 부분적으로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완성된 건 언제냐? 영원한 생명의 날에서 임마누엘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도 임마누엘. 그런데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삶이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하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야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은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분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야 부르시는 것처럼 곁에서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디에 주님이 계시는가 같이 봅시다. 시작. 두려움의 현장에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두려울까요? 아니, 나이도 많은 어른들이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른 사람 귀도 툭 쳐가 자살했던 용감했던 베드로가 왜 두려울까요?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저 안식구 첫날 주일에 숨어 있어요. 네?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세요?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나눠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한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실은 이것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기도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것이.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주는 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당황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 안식구 첫날이 이제 어떤 날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됐잖아요. 예? 그 주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날이 되었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얻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날이 됐잖아요.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좀 두려워하면 사탄은 좋아해. 야 저거 아주 두려워하네.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네. 저 믿음 있다더니 두려워하는구나. 야 네가 목사인데 너도 두려워하는구나. 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너희 그 믿음의 그 녀석들이 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예수님이라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제자들한테 할 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부 다 최소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이라든지 뭘 시켰을 것 같아 진짜.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사실 제자들에게 몇 번, 베드로에게도 몇 번 만나주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두려움은 확실합니다. 그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참 다들 그래서 자신감 충만하기 때문에 애기 때는 다 꿈이 커요, 꿈이. 네? 최소한이 뭐예요? 최소한이 뭐 한국 애들 보면 최소한이 국회의원이야. 어? 그런 조금 큰 애들 보면 이제 웬만하면 장군이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대통령.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보다 진짜 멋진 꿈을 가진 아이들. 저는 소방관이 꿈입니다. 이런 게 더 멋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해. 위험하더라. 자, 그런데 어릴 때 어리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다. 근데 철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해.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해. 그죠? 공부하는 것도, 또 사랑도,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이것저것 여러 것들이 보면 참 실패를 경험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무태 육지에 남아 계십니다. 근데 바람이 하도 세게 불으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봤지만 풍랑이 많고요. 그러니까 일기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냥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예, 지금 베리 블룸 있어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예. 내 힘으로 방법이 없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요, 다 보시고 오세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다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때나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이적적인 능력들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필요할 때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치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런데 기적을 주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필요하면 주님이 행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네.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바로 그 자리.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한 것, 또 내가 부족한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차라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에 왔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들에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먼저 이분을 한번 소개하고 제가 말씀 이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자, 손양원 목사님 모르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충만 목사님은 충만한 줄 알았는데 여기엔 충만하지 않으시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계셔요. 다른 데 충만하면 안 되고, 이제 아는 거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냐?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 남영 환자들,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나중에, 6.25 전쟁 때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참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제가 자랑스럽고 너무 막 즐거워요. 왠지 아세요? 제가 나온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야, 내가 그분하고 이 중동이라고 하는 학교를 같이 그분이 거닐었던 데서 내가 공부했다니 처음 알았죠? 손양원 목사님. 처음 들었죠? 내가 어디 나온지 아시죠? 이 친구 집사님. 너무 막 자랑스러워. 여러분, 제가 나온 학교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근데 자랑스러운지 안 자랑스러운지 모르지만 많아요. 이병철, 양주동 박사, 삼성에 이병철, 양주동 박사, 그 다음에 정치감독 이정재, 이상하다, 노노트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병헌, 김수현, 아주 멋진 후배들 많습니다. 문국현 씨,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세상에 작년에 집권 여당의 대표도 또 고등학교 선배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유명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전 다 관심 없어요. 한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 전에 명예 졸업장을 주셨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또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학생 때부터 졸업을 못하시고 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자리, 어떤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분에게 있던 그 사랑의 에너지들은 그분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실 예수님 어디에 계셔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관심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하면 어디 계십니까? 이 의문의 상황에 계속 빠져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많이 어린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냐면, 주님,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거예요.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 그게 너무 행복이 돼. 감당할 수가 있어. 내 입으로 안 되는데 감당할 수가 있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남영 환자들의 그 환구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걸 뽑아낼 정도로, 그래도 더럽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옆에 부활해서 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자리에 저와 함께 섭시다. 오직 그 믿음의 자리에만 서 있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